이사야 17장 4절로 11절, 이사야 17장 4절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그러나 주 안에 죽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성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는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아멘. 네, 남유다를 중심한 주변 국가 10개국이 심판을 받는 내용 가운데 지난 수요일에 아람 나라 멸망에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주변의 남쪽 유다 나라, 하나님의 자녀 국가, 하나님의 신정 국가, 정통 국가, 그 나라를 중심한 주변 열국들, 북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였지만 타락한 그 백성들도 열국 백성의 하나로 취급되더라는 거예요. 본래부터 열국이거나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신앙이 추락돼서 탈락된 사람들도 열국의 해당으로 그들의 심판의 흐름 속에 저들도 함께 심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심판 이야기의 이 구도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케어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적 있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우리가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분명하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볼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서 시간 부사를 두 가지로 대조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때에는, 지금과 그때, 이 두 가지 이 때를 가지고 바라보는 이 구조. 지금 오늘 말씀은 이제 그날에 그때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시간 부사로 계속 연결되어 가는 내용들이 보여요. 4절 그날에, 그 다음에 7절 그날에, 9절 그날에. 이 그날에는 그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사는 현재의 시점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진리를 봐도 진리인 줄을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선포를 해도 진리인 줄을 잘 알아듣겨지지도 못하고 거울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그때 거울은 이제 선명한 지금의 거울의 개념이 아니고 아무튼 쇳덩어리 맨질맨질하게 해서 아주 희미하게 비춰지는 그런 정도의 거울이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리를 듣고 진리를 경험하지만 우리가 느껴지는 이 세상의 체감은 참 희미하다. 들어도 희미하고 봐도 희미하고 경험해도 희미한 우리의 몸을 가진 부작용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몸을 벗어나요.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그 진리를 선명하게 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과 그때. 그때라고 하는 시간 부사로 계속해서 이끌고 가는 내용의 맥을 갖고 보면 전제된 것이 있어요. 이날에가 있기에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날과 그날 사이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날과 그날 사이에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그리스도의 연결점이 안 된다면 우리는 그날은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이날은 은총의 날이에요. 이날은 기회의 날이에요. 이날은 우리가 아직 소망의 날이에요. 이날은 우리가 아직 순종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날이에요. 그러나 그날에는 순종할 시간도 이제 없어져요. 그날에는 회개도 소용없어요. 그날에는 정말 모든 하나님의 햇새들을 다 쏟아 부은 때이기 때문에 은총의 여지가 없는 때예요. 그런데 같은 그날이지만 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과 택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 그날에 어떻게 지낼 건가, 이 그날의 액션, 그날의 반응이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달라요. 그날은 이제 하나님께서 막 심판의 손을 내린 때였고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가 내려 쳐지는 순간이죠. 어마어마한 시련이 복수로 저 동서남북에서 산재한 문제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때죠. 너무 시련이 와요. 근데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도 오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와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린 나라가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엘리야 선지자 때 그 속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 그 바알이나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은 의인 7,000명을 하나님이 숨겨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다 부패한 것 같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더불어 일선에 있는 많은 종교인들이 부패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생명의 씨를 그 틈새마다 숨겨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제 소망이 없이 계속 그 하나님을 벗어나고 우상 숭배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열국을 통해서 이제 심판을 하게 되는 그때가 그날이에요. 그날. 자, 그러면 그때가 주어지면 심판의 때인데요. 하나님께서 막 이제는 전쟁도 내리고 기근도 내리고 아주 종합적으로 한 가지만 단촐하게 고난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벌쏘인 것처럼 여기저기에 고통이 산적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자는 어떻게 반응하며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북이스라엘은 그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원인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거죠. 아람 나라하고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남쪽 유다 아하스 왕한테 우리 3대 국가 연합을 해가지고 저 아수르 나라 우리도 연합하면 대군이다 하니 연합해서 같이 아수르 대적하자 그랬는데 아하스 왕이 우리는 아수르하고 손잡을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남쪽 유다 나라 아하스 왕에게 침투했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아수르를 의지하면 아수르한테 망합니다. 이러고 경고를 내린 거예요. 이 이사야서의 사명이었죠. 근데 1차적으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공. 그러자 이제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베가와 이 두
르신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아수르 전쟁 치르기 전에 남쪽 유다부터 먼저 공격하자 해가지고 침공해 왔던 전쟁. 그래서 남쪽 유다 나라 하나님 백성들을 고통을 주었던 이 죄값을 묻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는 거죠. 지난 수요일에는 아람 나라의 심판이고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심판인데, 그때가 되면 이제 뭘까요? 네, 아수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 전성기. 아수르 전성기가 지나면 바벨론 전성기가 들어오지만 어쨌든 아수르 전성기에 도래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722년도에 철저히 심판을 당하죠.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 택하지 않은 자. 뭐 구약 용어로 말하면 의인, 악인 이렇게 구별이 돼요.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악인들은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반응하는 게 판이하게 달라요. 지금도 진짜 성도는 고난 당하면 기도를 한 번 하던 사람이 두 번 하고 두 번 하던 사람이 매일 하고, 의인은 고난 당하면 기도의 빈도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고난이 당하면 욕이 먼저 늘어나요. 먼저 욕이 일어나죠. 자기는 의인으로 상정해요. 그리고 주변이 다 악하다고 판정하면서 욕으로써 사실은 저주를 대신합니다. 욕을 많이 들리죠. 계속해서 욕을 들리고 현실적 부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 나는 그런 걸 받을 정당한 이유가 없다 하면서 선사례를 치면서 자신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 그러면서 그것도 안 되면 협상하기 시작하고, 협상해도 안 되면 우울 단계로 빠지고, 우울 단계를 지나서는 이제 완전히 그 멸망 안으로 침전되고 말아요. 이 악인들의 반응이에요. 점점 더 고난이 임하면 그 고난과 함께 죄를 더 깊게 빠지죠. 죄의 늪 속에 빠져요. 의인들은 고난이 임하면 더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서게 되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그리고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사람들의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소속됨이 그래요. 악인들은 마귀에게 소속돼 있고, 그다음에 의인들은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가 심해지면 다 집에 있으라 그러죠. 집에 소속돼 있으니까 자기 소속으로 돌아가서 활동 반경을 줄이는 거예요. 이게 환란이 오면 활동 반경을 줄이는 거거든요. 자, 외국인들은 자기 고국으로 들어가겠죠. 우리나라 사람은 여기에 머물겠고,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에서 코로나 걸리면 한국으로 돌아오죠. 이게 소속으로 고난이 임하면 소속을 향하는 것이 본능이에요. 고난이 임하면 소속을 향하는 것이 본능이다. 여행하다가도 정말 몸이 아프고 힘들면 중간에 포기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한 번은 비행기에서 아주 마스코트처럼 한 4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너무너무 인형같이 생긴 예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비행기에서 정말 미국에서 한국까지 오가는 그 엄청난 거리, 뭐 12시간 이상 비행을 하면서 오가는 그 거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운행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때는 일어나서 화장실도 가고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근데 이 아이가 너무너무 예쁜데 비행기를 같이 타고 가는 승객들에게 아주 재롱을 떠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롱을 떨면서 또 칭찬해주고 예뻐해주고 하는 소리를 즐기는 거예요. 이 아이.
그래서 이 사람 승객한테 가서 얼굴 보이고 또 칭찬 듣고 또 아주 이쁘다 소리 듣고 이 재미로 그래가지고 이 비행기의 로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승객들의 재롱둥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비행기가 이제 한참 비행을 하다 보면 비포장도로 가는 것 같이 아주 덜컹덜컹할 때가 있고 가끔씩은 막 떨어질 때도 있어요. 비행기가. 이런 때를 경험하니까 이 아이가 순식간에 자기 엄마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겁에 질려가지고. 고통이 이 비행기의 비상 상태에 임하니까 자기 엄마 품으로 돌아가는 이 본능. 자기 소속이에요. 평안하면 이웃집 아저씨 아주머니를 누리고 거기 가서 재롱 떨고 칭찬 듣고 소속이 많아지죠. 여기 가서 찌웃 저기 가서 찌웃 뭐 할 일도 많고 갈 곳도 많고 사람들하고 접촉할 일도 많아요. 그런데 고난이 오면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엄마에게 소속돼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 누구에게 소속돼 있는가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인간사 각각 가정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깜깜한 밤에 앞이 안 보이면 다 집을 찾아가죠. 가정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 소속이 어딘지 보이는 영역 속에도 자기 소속이 아주 본질적인 건 아니지만 그 원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최종 그때의 마지막 고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겸행해서 진행되는 시련.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나팔재앙, 인재앙, 대접재앙 이런 재앙이 겹쳐지고 더 심화되면서 거기서 의인과 악인들, 하나님의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확연하게 갈라지고 말걸요. 하나님 택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 찾기 시작하고 의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죠. 절대로 악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거기서 썩어요. 죄의 현장에서 더 욕하고 원망하고 막 저주하고 분노하고 우울하고 그러다가 침전되고 말아요. 가라앉아버리고 말아요. 본래 지옥이 거기 소속이니까 마귀에게 소속된 거니까 참 그때는 의인들에게는 기회요 악인들에게는 부패의 촉진제가 돼요. 그래서 이때가 희망인 거예요. 이때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이때 기회가 남아있는 때, 아직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때, 소속을 준비할 때, 이 평이한 이때,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한 이때, 이때가 우리는 소속을 준비하는 때예요. 이때 소속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때 소속을 만들 수가 없어요. 소속은 이때, 희미한 때, 우리가 육체의 몸을 담고 호흡하는 이때가 바로 소속을 준비하는 때. 이때와 그때 사이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공평하게 비춰져요.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을 두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적대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반대에 있는 마귀에게 소속을 두고 있죠. 그리고 그때를 맞이해요. 그러면 의인들은 그때에 시련이 오고 악인들도 그때에 시련이 오지만 똑같은 의인과 악인의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반응이 다르다 이거예요. 이 소속 이미 그리스도로 준비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고 그리스도를 적대한 사람들에게는 원망을 밖으로 돌리면서 계속해서 부패하고 욕으로 일관하고 저주로 일관하고 그리고 자기는 끝까지 정당화시키면서 회개할 줄 모르죠. 그래서 악인은 회개가 없어요. 의인들만 회개한다.
의인들, 소속이 있는 사람들만 돌아가게 된다. 이게 참 너무너무 중요하죠. 오늘 본문을 그 렌즈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그날에 4절의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야곱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3절로 말하면 섞여 있는 거지만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이미지입니다. 자, 그날 야곱도 대표적이죠. 북이스라엘의 영광이 쇠하고 참 어마어마한 이제 파리해지고 갑작스럽게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때를 맞이한 거예요. 그날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5절에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어마어마한 이삭들을 이제 추수를 하는 것처럼 추수 심판이 온 거예요. 추수할 때 곡식들은 심판이거든요. 추수할 때 곡식들은 심판이에요. 탈곡기 들어가서 알곡들이 얼마나 순환을 당하겠어요. 달곡기 속에서 막 빙빙 돌아야 되고. 진짜 이게 역사의 이 탈곡기를 갖고 역사의 끝을 설명하고 있다는 게 참 성경에 참 탁월한 선택이죠. 자, 그러나 하면서 6절로 8절까지가 의인들의 반응이에요. 언제? 그날에 의인들의 반응을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9절로 11절까지가 악인들의 반응이에요. 네, 그날에 똑같은 그날이에요. 이제 6절에 의인들의 남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인들이 어떻게 남느냐? 주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막 흔들어서 털었더니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것 같겠고, 우리 감나무에서 감이 마지막에 떨구고 나면 까치밥이라고 2개, 3개 남겨놓는 감처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꼭 그건 얘기하는 겁니다. 꼭 그거와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 설명은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 그죠? 감나무 여전히 생각해도 돼요. 4-5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게 의인들의 나무예요. 북이스라엘 얼마나 많았겠어요. 인구가 엄청 많았을 거지만 지금 아주 소수가 남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과실나무의 마지막 추수가 다 끝났어도 집주인이 마지막에 남겨놓은 것처럼 까치밥으로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2개 남겨놓은 것처럼 아주 소수, 그게 7,000명을 의미할지 몰라요. 엘리야 예언에 따르면 7,000명이라도 작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 몇백만이니까요. 어마어마한 인구 속에 숫자는 너무 작은 거니까. 그렇게 이제 의인들이 거기에 남아요. 근데 이들도 같은 환란을 맞아요. 똑같은. 왜? 아수르를 맞이하는 거니까요. 아수르가 쳐들어오거든요. 의인들이라고 뭐 빼놓고 쳐들어오나요? 같은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의 그날에와 9절의 그날에는 똑같은 고난, 아수르를 맞이한 그날이에요. 그날. 자, 그런데 7절, 8절은 의인의 반응이고, 그 다음에 9절, 11절은 악인들의 반응이에요. 자, 근데 7절에 보면 의인들의 반응 보세요.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고난당하니까요.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죠. 하나님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이게 소속 때문에 그래요.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우상 숭배하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우상을 던져버리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 복 있는 사람들이죠. 똑같은 그날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이사야 전반에서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북이스라엘을 추수하는 심판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두더라는 거예요. 난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를 남겨두셨다는 게 우리는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감사하고 지나가야 할
감사의 내용은 분명한 내용이에요. 남았다는 거. 나는 이 코로나 기간에 이사야서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도 이거 그냥 일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참 준비된 말씀이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9절로부터 이제 북이스라엘이 여타 심판당하고 멸망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에 저수와 작은 산꼭대기 저수 같아서 황폐하리니 어마어마한 황폐함이 오죠. 전쟁은 이미 쓱 쓸고 지나갔어요. 거기에 이제는 모든 것들이 황폐해지기 시작해요. 이는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원인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 소속이 없는 사람들. 네 능력 소속을 바꿔버린 사람들이겠죠. 북이스라엘은 아주 소속이 없다고 말하기보다는 소속을 바꾼 자들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거예요. 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분명한 선언. 예.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우상 숭배하는 나무들을 갖다가 이종해서 여기서 자라게 하는 그들 점점 더 죄를 더 승화시키죠. 더 죄를 더 많이 만들고 있어요. 고난이 오니까 우상 더 섬기고 우상나무 깎아서 만드는 나무를 또 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더 부패해요. 더 썩어요.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네 씨가 잘 발육받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하나만 아니라 두 개의 고난이 겹쳐오리라. 완멸이죠. 완멸. 그래서 참 북이스라엘이 722년도에 아수르로 끌려가서 그랄 강가에 거기서 영원히 못 돌아오는 거예요. 아주 일부가 돌아와요. 일부가 바벨론에 의해서 삼킬 때 거기서 유다 백성들과 만납니다. 의인들이. 그래서 일부가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섞여서 들어와요. 이 사람들이에요. 참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가봐야 아는 거예요. 정말 언제나 태양빛이 내려 쪼이고 또는 비닐 하우스 안에 머물거나 이렇게 있을 때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구별이 안 가고 하나님의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가 구별이 가지 않고 같은 온상에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인지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인지 환란을 한번 오거나 태풍이 한번 오거나 지진이 한번 오거나 뭐 이런 것이 한번 왔다 가면 여실히 증명되고 드러난다. 참 우리가 한 가지 과제는 이때 그리고 그때 그 틈새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줍니다. 이때 우리는 소속을 준비하지 않으면 환난을 당하는 그때가 심판의 시작이요. 그래서 소속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환난 때 더 죄를 지을 뿐 마귀에게 점점 소속되며 지옥에까지 조금도 멈춤 없이 가고 말걸요. 근데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도 남들이 우상 자꾸 숭배하니까 거기에 또 물들어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도요. 물들어요. 또 이렇게 코로나 기간에 믿음이 또 감소돼요. 그런데 고난이 점점 더 심해지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이게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 나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나? 이 부분을 지금과 그때의 틈새 사이에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 소속을 준비하기를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그 소속에 우리는 참 내 영혼을 맡기고 내 마음을 맡기고 내 육체를 맡겨서 전인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래서 성도도 부족함이 없지 않죠. 그래서 환난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그 환난은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전향의 기회로 다가온다는 거. 그래서 그 의인은 고난이 축복이에요. 진짜 의인은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실제로 의인들은 이 코로나 기간에도요, 빼앗기지 않는 은총이 그 속에 있어요. 네. 하지만 진짜 속수무책으로 빼앗기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안타깝게 봐야 되는 문제예요. 이제 2주 남았지만 우리가 좀 회복시켜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자기 가까운 지인들을 이렇게 촉진을 두면서 이때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는 더 이상, 제가 문자를 지난 토요일 날 보냈을 때 어보이드 코비드 하고 위드 코비드, 이제 어보이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 이런 개념이죠. 사실은 우리는 벌써 오래전부터 그게 선언된 거였어요. 위드 코로나 시대로 돌입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어보이드 코로나를 정부도 추진하고 있고 국민들도 그 감각으로 살아요. 진짜 안타까워요. 지금 80만 종의 직업이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나? 우리가 만든 거예요. 80만 종의 직업이 없어졌다고 오늘 TV에 나오던구만. 이 80만 종이 없어졌다는 말은 이 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한 업체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종. 이 종에 소속된 몇백 개의 기업들, 이런 크고 작은 기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 수백만 넘게 되는 이 업체들이 문 닫았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정말 땅을 치고 자살하기 직전에 있는 이런 인재. 코로나는 한 번도 안 걸려본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한 번도 안 걸려본 사람들 수두룩한데, 암 걸려본 사람들도 다 걸린 것처럼 살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사람의 이데올로기예요. 정말 왜 사람들이 이데올로기를 이렇게 만드는지 몰라요. 한 번도 안 걸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이건 사람이 만든 인재지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거지.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걸릴 때 걸릴망정 우리에게 주신 게 뭔데요? 의인들에게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터에 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고, 어떤 어려움 기근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그날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보증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빼앗기지 않는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너무너무 불안과 두려움 속에 막 사는 거예요. 한국교회 7만 교회라고도 하고 5만 교회라고도 하는데, 7만 교회 중에서 한 번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수만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수만 교회가 다 한꺼번에 다 코로나 걸린 걸로만 만들어, 사람이 만든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경제는 다 죽였죠. 정말 뭐가 하나 세워진 게 있어요. 이거 우리 성경이 이끌어가는 대로 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따르지 않고 자꾸 텔레비전을 따르고 정부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거든요.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것만큼은 우리는 정말 교회가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죠. 그래서 여기 들어오실 때도 뒤에서 안내하시는 분은 이 알코올도 좀 묻히고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묻히게 해야 되고, 자꾸 내가 얘기 잔소리를 하는데 지금이 조심해야 될 때예요. 지금이 사람들이 다 풀어질 때거든요. 나는 지금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들어올 때 꼼꼼하게 손에 묻히고 들어와야 되고, 사역자들은 자꾸 묻히라고 해야 되고, 지금이 조심해야 될 때, 지금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히려 긴장했을 때, 초긴장 때 우리 다 피했다가 와야 됐을 때
다 확진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만 위드 코로나여야 한다 말이에요. 어보이드 코로나 하면 경제 다 죽고요. 신앙 다 죽고요. 죽는 거 시체 더미 위에서 뭐 남길 거냐고요. 어보이드 코로나? 코로나를 피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암에 딱 들어오면, 암이 내 몸 안에 들어오면 위드 암이어야지. 어보이드 암 하면은 암부터 도려내놓고 내가 살겠다? 아니에요. 암 함께 내가 먹는 밥, 암아 너도 먹어라. 이거여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먹는 밥, 암덩어리 나는 너를 환영하지 않지만 네가 내 몸으로 손님으로 왔으니까 암아 너도 내가 주는 밥 먹고 살아. 위드거든요. 위드. 이 코로나를 극복해야 하는, 그래야 경제도 살고 우리 믿음도 살고 다 같이 전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지금 무언가 명석한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이 똑똑하다는 걸 몰라요. 어보이드 코로나 아니에요. 위드 코로나 맞다. 회사는 계속 가는 것처럼 교회는 계속 와야 되는 거고, 우리는 정말 노동의 현장은 노동으로 가야 되고 우리의 시장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서 마스크 쓰고 소독제 바르고 어디든지 가서 이렇게 자기 정결하게 구별된 모습, 접촉을 최소한 줄이고 그러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야 되는 거라고. 그것이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거든. 이거 종합, 거기 정부는 영이 없어요. 육체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육체만 가지고도 나는 볼 수 있는 해안이 있다고 보는 건데 그것도 안 보여요. 지치지 않는다. 왜 그렇게 지치지 않는지 몰라요. 누가 주는 힘인지 모르겠어요. 위드 코로나예요. 우리는 같이 가야 된다. 같이 주님과 함께 환난을 당하고 주님과 함께 같이 이 코로나, 하나님이 내게 코로나를 주시면 그 코로나 안에서 또 주님은 우리는 회개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코로나가 안 걸릴 거야, 하나님이 안 걸리게 할 거야, 이런 기복신앙 따위는 필요 없어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코로나,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도 올 수 있어요. 헷갈릴 것이 없어요. 그러나 보세요. 똑같이 의인들도 아수르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잖아요. 의인들이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코로나 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두려워할 것은 아니에요. 코로나 걸리면 걸린 대로 우리는 거기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믿음을 촉진해서 전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이때, 아직 그때가 아닌 지금의 시간,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소속을 분명하게 두고 내게 다가온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것도 함께 위드 시련, 위드 고난과 함께 그리스도께로 얼굴을 바라보고 소속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이미 그리스도께 속하여 아직 남은 자가 되어서 감사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를 돌아오지 못하는 한국 교인들, 너무너무 많은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께 소속을 두지 못한 사람들은 오직 코로나 하나만 피하는 것이 모든 일념에 다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죽이고 우리의 경제 죽고 우리의 모든 삶이 무너지는 이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다 소속을 둬야 할 것인지, 하나님, 참으로 돌아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이제 2주 이내까지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의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소속을 두고 이 시련을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시련을 극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시련이 와보면 의인인지 악인인지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똑같이 시험 받았고 시련을 당했지만 감나무 나무 꼭대기 끝자락에 붙어있는 서너 개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알곡들 하나님께서 남겨두셔서 하나님 영원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께 있기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거입니다.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시련이 있으면, 고난이 있으면 그리스도께로 소속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소속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 나는 주님의 것이며 주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고, 아버지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주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이시고 진리요 길이요 생명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하나님, 참으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여 아버지 이 시련기에 그리스도께 남은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감사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 연락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해 주시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참으로 아직도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거든 하나님을 향하여 소속하게 하시고 그 소속된 백성들이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여 탈출하며 코로나를 피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조심하면서 우리가 바르게 서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시장도 아버지, 또한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직장도 아버지, 우리의 활동을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줄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문화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소독제를 발라야 하고 마스크를 더 잘 써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행동에 반경을 줄이기는 하되 본질을 줄이면 안 되고 아버지 비본질적인 것들을 줄여가며 우리 하나님 지혜롭고 복 있고 아버지 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은 북이스라엘이지만 같이 멸망하는 시기에 어려움을 당했지만 같이 아수르 병사들을 맞이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이는 구원받고 어떤 이는 버림받아서 하나님이 양분되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참으로 이 시대를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남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우리가 남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누군가가 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의 사명이 살아나고 우리의 사명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기회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크신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때와 그때 그 사이에 주님이 오셨고 오신 그 주님이 우리의 소속이 되어서 우리가 여기에 남은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에 아버지 교회에 소속되었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 돌아온 우리의 남은 자들이 사명자로 저들의 파송되어 하나님 죽어가는 자들의 하나님이여 밧줄을 내던지는 아름답고 복 있는 구원의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2주 남은 우리 회복의 주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베스트를 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여 더할 수 없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구원의 닷줄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 수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